네, 뒤에 화이트보드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 자리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여기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할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화이트보드를 안 써도 여기서 할까 그랬는데 요 자리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사실 저는 좀 감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측면을 떠나서 많이 너무 오셔가지고 좀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이 바이블 칼리지 중요한 거 다 알거든요. 중요한 거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믿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거를 알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반드시 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배워야지 내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그 마음의 열망대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가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사도행전 개관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주제를 맡았습니다. 박주영 목사님은 4권을 다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루셨고 방금 전에 하셨던 우리 이강윤 목사님은 몇 권을 다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언급하고 이게 쭉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정말 저는 감사하게도 한 권을 배정받았어요. 사도행전 한 권을 배정받았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저는 제가 맡을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다음에 올 사람은 사도행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만희 이갑주 장로님이 박아 놓으셨고 저는 왔더니 사도행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이지만요 한번 전체적인 흐름들을 같이 살피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강의 들으면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하게 되시는데요. 좀 자유롭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자기가 잘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저도 제가 가진 한계 안에 사실 준비를 했고 자료를 찾아보자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진짜 내 거가 되려면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사도행전 그러면 내 사도행전 나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그렇게 한번 그러면요 그게 내 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요 어떤 말씀 혹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혹은 말씀. 저는 기다릴 겁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가 한 3분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이야기. 나는 사도행전 이야기가 생각난다. 성령 감사합니다. 또 바울 네 고맙습니다. 또 베드로 네, 고맙습니다. 이미 핵심을 더 깨고 계시고요. 성령 나왔죠. 베드로 나왔죠. 바울 진짜 제가 할 얘기 다 하셨습니다. 또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또 생각나시는 거? 2분만 더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는 사도행전 하면 전국현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네. 또 다른 분이요. 다른 분. 선교여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어쩐지요. 네. 사도행전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을 꿰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이야기들을 그 하나하나만 보면요. 조금 편협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의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보면 그 안에서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개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2가지 단어의 더하기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앞에 사도라는 말이 있고 뒤에 행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과 행전이라는 말 2개가 더해져서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렸는데요. 사도라는 말은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퍼스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어퍼스틀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사용되는 무리 혹은 파견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부터 이 어퍼스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요, 어딘가로 파견된 자, 전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사용되는 무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또 그리스어의 말대로 보자면 어딘가를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전은 무엇일까요? 행전은요, 이러한 뜻입니다. 책인데요, 사람이나 도시의 위대한 행적을 기술하는 책을 일컬어 행전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행전. 그러니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도시, 어떤 일들에 대한 위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행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사도행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의 위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로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 교회가 세워져 가는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갔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정보죠. 누가. 그런데 누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복음서가 떠오르시죠. 누가복음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누가라는 저자는요, 두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앞부분인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의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문체나 어떠한 글자를 쓰는 낱말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누가가 쓴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공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굳이 말하면 1권은 누가복음이고 2권은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본문의 내용들을 좀 실어놨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에 보면 내용이 막 쭉 나와요.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그 위에, 맨 위에 제목 타이틀이 달려져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이름을 발견하셨습니까? 데오빌로.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동일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편은 뭐를?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2편은 사도행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속편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지 않고요. 이 누가는 또다시 펜을 들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또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후속편을 써서 2탄이 나왔는데 그 2탄의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회심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독려하신 이후에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요,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물론 어떤 면에서는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가운데에 이제는 누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하면, 이제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서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모든 고백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각 곳으로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은혜 받고 그러면 꼭 간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루만져 주셨고, 내가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가는데 그 가운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럼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 그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각 곳으로 퍼져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회심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분량을 보시면요, 우리 앞에 하시는, 그리고 뒤에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도 분량이 제법 많으십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하셨고, 저는 7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양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집중하시면요, 어느 순간에 끝나 있을 것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세요. 핵심 인물입니다. 아까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2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명은 누굴까요? 베드로이고, 또 한 명은 바울입니다. 제가 밑에 내용을 정리해놨는데요, 사도행전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총 2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 1장에서 12장에서요, 주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에 핵심 인물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도 행하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3,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의 핵심, 그 중심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도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한 사도? 네,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유대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그 1장에서 12장 가운데 주로 만나고 복음을 전파한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유대인, 그 유대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있는, 조금 더 가면 사마리아까지, 거기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전개되는 바이거든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파가 1에서 12장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중심교회를 제가 적어놨는데, 중심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그 교회의 중심이 어디가 될까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전파를 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가 중심을 통해 되어서 진행된 쭉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앞부분인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뒷부분인데요, 뒷부분은 1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왜 13장이냐면 이제 13장부터 해서요, 이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실은 어떤 이 고고적인 문헌에 따르면요, 성경을 통해서만은 알 수 없지만 4차 아마 여행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3번, 4번에 걸치는 여행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13장에서 28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요 이제 바울이요 이방 땅 각 곳을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심 교회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지가 됩니다. 이따 지도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도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의 출발점도 안디옥, 2차 선교여행의 출발점도 안디옥, 3차 선교여행의 출발점도 안디옥 됩니다. 왜 아니냐면 여기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터키,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의 어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잖아요. 그곳으로 인해서 뭐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다라는 그런 것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튀르키예와 좀 동편, 시리아의 서편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안디옥이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뭐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사역의 중심에는 사실 베드로가 있었고 이방인 선교의 사역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다. 거기에 유대인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이방인 사역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1장에서 12장의 내용은요 장소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쭉쭉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13장에서 28장의 내용은요 제가 그 다음부터 보시면 지도를 좀 첨부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각 지역에서 멈췄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교회를 세웠다가 또 이동하고 또 다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세우고 다시 이동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지도를 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안디옥이 대체 어디에 붙어 있고 뭐 그 뒤에 뭐 구브로가 대체 어디 있는 섬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요. 그래서 지도를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름 최대한 좀 잘 실른다고 실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쪽. 보시면 네, 여기도 보이시죠? 혹시 잘 보이세요? 생각보다 제가 뭐 나름 이렇게 화질이 좋은 거로 골랐는데요. 크게 좀 작아지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인데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보면요, 그 그림에 이제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각각 다 참고해 보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그 타이틀 네모 안에 보시면 X 13 땡땡 여기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28절까지 내용이 이 1차 선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요 한번 성경책을 살피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가볍게 드릴 테니까 제가 이 내용도요 굉장히 불친절한 자료를 준비해 드렸어요. 그렇죠? 한글도 아니고 영어고 저도 보면서 안디옥이 어디지? 그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일부러는 아니지만 사실은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이 더욱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의 경우에는요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그 다음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섬으로 가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밑에 있는 섬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이세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버가라는 지역을 거쳐서 위쪽으로 보면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를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열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요, 안디옥에 출발해서 쭉 돌아오는 이야기들이요, 이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지도에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명 나오는 걸 체크하면서 안디옥이 나왔지? 그럼 안디옥. 그 다음에 구부로 살라미가 나왔지?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가 나왔지? 여기 바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2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로, 네, 고맙습니다.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 위치를 잡으셨어요? 안디옥 위치? 네, 본인들이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물어보세요. 어디냐? 안디옥 아직 못 찾으셨으면 안디옥 어디냐? 물어보세요. 안디옥 어디냐? 네,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안디옥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소 이렇게 쭉쭉쭉쭉 갑니다. 쭉쭉 가게 되는데요, 그 화살표의 육지 끝에 보면요,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드로아, 혹시 보이세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트로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로아스 찾으셨어요? 트로아스, 거기가 드로아라는 지역인데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요 앞에 그 전 부분에 보면 이 가는 길이 이제 비두니아라는 지역인데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과 선교의 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위쪽으로 가려고 해요. 위쪽으로 보시면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비두니아 보이죠? 엔드 폰투스, 네, 거기로 원래는 가려고 하거든요. 거기로 원래는 가려고 하다가 16장 18절에 보면 그 선교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16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너 비두니아로 올라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라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으로는 비두니아와 이 본도 지역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로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곳에서요, 사람들이요 손짓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야, 우리 쪽으로 건너와,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줘 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요, 바울이요 이제는 그 너머의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쭉 화살표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 노란색 지역, 빨간색을 지나서 주황색 지역 오셨어요. 주황색. 거기 보면 뭐 데살로니가도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 잘 알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끝으로 가면 베레아라는 곳도 있습니다. 베레아. 그 2차 선교 여행의 끝부분에 보면 그 제일 왼쪽에 있는 도시 베레아 찾으셨어요? 베레아?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네, 지도에서 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베레아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들이 성경을 상고함에 그들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 베레아,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베레아라는 지역이요,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초록색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요, 초록색 그 화살표를 쭉 따라 내려보면 아텐스가 있고 아데네가 있고, 그 다음 지역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찾으셨어요? 코린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이쪽에 선교를 마친 이후에 그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셔서 지도를 또 보시면요, 네, 3차 선교행이 있습니다. 보시면 안디옥에 출발해서 육지로 또 가지요. 아마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 찾으셨을까요? 에베소 혹시 찾으셨어요? 3차 선교행에서 에베소 찾으셨습니까? 네, 노란색 지도에서 요쪽, 네,
네, 에베소를 지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2년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까 보셨던 2장에서의 그 주황색 부분이 있으시죠. 3차 지도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데살로니가. 찾으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알려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이게 잘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네, 그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로마 압송의 지도도요, 이렇게 쭉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내용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서요, 위치적인 지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지도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사실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실을까 이걸 실을까 좀 고민했는데 요게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요,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지도랑 비교해 가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안디옥의 위치를 파악하시죠. 안디옥에 출발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 다음에는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서 이렇게 돌아오는, 3차도 마찬가지로 육지를 통해서 다시금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아시아로 해서 돌아오는 지형으로 전체적인 일정이 진행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잡혀가는 그러한 여정으로 되어져 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실 때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시다가요, 그 내용에서 지리적인 것들을 좀 표현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제 한 장 넘어서요,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제 잘 보이십니다. 잘 보이시죠? 네, 글자가 더 잘 보이네요. 지도가 잘 보이려고 실었는데, 4차 선교 여행인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문헌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아마도 3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4차의 선교 여행을 했을 것이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로마에서 잠깐 석방되고 나서요, 서바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 가장 먼 스페인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레데, 밀레도, 골로세,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등을 거쳐서 다시금 2차 투옥이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바울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네, 쭉 대충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4번 내용이 이제 정리인데, 그것에 대한 정리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면 사도행전이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요,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모든 얘기를 통하여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그 복음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도들, 교회들의 이야기가요, 새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의 얘기는요, 새 언약 백성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8장 31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거든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은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처음의 시작.
그 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결국은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야기이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사도들은요, 각자의 어떤 것들 자신이 감당한 그 믿음의 삶을 쭉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결국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삶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교육교회의 교사들로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 모였으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면요, 그게 무엇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당시, 사도 당시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복음에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 보이는 거지, 그냥 순간순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요, 그게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다 정리하고 모아놓고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양괄구조로 돼 있잖아요. 앞과 끝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이루어져가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 이게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 일이 나름으로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 근데 특별히 뭔가 연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혹은 내가 열심히 사역했어, 봉사했어. 근데 특별히 뭔가 연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요,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야기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요,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인데요. 다 했습니다. 5번인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5번에 있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살피시면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를 3가지 정도로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전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의 출발은 예루살렘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 어디로 퍼져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유대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고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큰 어떤 박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퍼지는 일 가운데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결국은 바울을 통하여서 다른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유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땅으로, 더 나아가서 땅끝, 말씀드렸던 서버나 스페인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복음이 놀랍도록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각 곳으로 퍼져나가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지리적으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하면요, 인종적으로도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 증거라고 했습니다. 13장부터는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중심의 사건에요, 사도행전 10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넬료 사건 알고 계세요? 고넬료 사건. 고넬료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보자기 같은 것에 이게 동물들이 쌓여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동물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각종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는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과 마음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3번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말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환상을 본 다음에요,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괜찮으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맞냐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을 통하여서요, 결국은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요,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종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것만은 꼭 주의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 제물은 먹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를 멀리하자. 이 4가지 규정만 지키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방을 향한 복음이 훨씬 더 놀랍도록 전해지게 되겠죠. 이제 마음껏 나가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하나하나를요,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다못해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중에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서 결국은 유대인을 넘어서요, 결국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점점 우리의 지경이 좀 넓어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음을 따라서요, 물론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겠지요. 여기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상제물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지만요,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재단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점점 더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지리적으로도 확장되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인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굉장히 다른 사람인 거거든요. 다른 것에 대한 이해, 넉넉함, 넓어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전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주실까요? 두 번째는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교를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혹시 제목을 아십니까? 또 다른 제목? 네, 아시는 것처럼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여 가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에 혀의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방언의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요,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각지로 나아가게 되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쭉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보십시오. 제가 다 적어놨는데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6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졌다.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아까 읽었던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수가 많아지고 점점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점점 교회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점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러한 부흥들이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지만요, 사도행전의 그 곳곳을 보면 그 당시를 살았던 이 사도들과 교회에는 여러 가지 핍박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서 붙잡혀서 공회 앞에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6장에 보면 스데반의 경우에는 체포를 당해서 7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12장에 보면 헤로당의 박해로 인하여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요, 매를 수시로 맞고요, 옥에 갇히는 걸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그러한 박해와 순교와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있다라고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두 인물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은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실은 사실 이 선교의 진짜 주인공과 주체는요,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교회가 놀랍도록 세워져 가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고 또 바울로 하여금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교를 주도하셨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의 우편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뭘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에 계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장 넘기셔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주시다. 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고백했던 건 뭐다? 예수님은 주시다라는 고백. 여기서 주라는 말은 우리가 주게 쉽게 말하는 말이지만요, 로드,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여러 주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 주. 예를 들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의 주입니다. 주. 집이 있습니다. 집의 주인은 누굴까요? 대체로 그 당시에는요, 가장이었습니다. 가장. 그 당시 그들은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카이사르 시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초대교회 때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초대교회의 고백. 그들이 발디고 있는 로마에 다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일지 모르겠으나 세상 만물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되었네요. 세 번째도 같이 한번 타이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밑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함을 통하여서요, 그들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그들을 회복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중심에 놓은 사람,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은 사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실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를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마지막 6페이지인데요,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서신서를 잘 위치를 꿰라고 제가 내용을 드렸어요.
보시면 옆에 이제 내용 바울의 생애가 쭉 기록되어 있고 신약이 좀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서 46년, 47년 거기를 보시면요. 1차 선교 여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사도행전으로 치자면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그 앞부분이 보면 그 1차 선교 여행이 13장, 14장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예루살렘 공예가 사도행전 15장 그 보이시죠? 밑에 적혀 있습니다. 48년 그쯤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이 15장에서 18장, 그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이 18장에서 21장.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가이사랴에 구금된 것이 21장에서 26장, 27장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로마 투어 거기 29장으로 잘못 나갔는데 28장입니다. 28장 이렇게 되어서요.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뒤에 서신서가 이렇게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언제쯤으로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을 때 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복음에 믿는 바의 핵심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은요 갈라디아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어요. 로마서가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갈라디아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선교 여행쯤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고 이때 이제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는데 사실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를 갔던 걸 기대로 생각하고 3차 때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갔던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쓰는 시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총 3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그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 지경이 넓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는 그 모든 일들과의 중심과 누가 있었다? 성령님이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졌다. 우리 중심에 그 고백의 기반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네, 오랜 시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주면서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저희 눈에 보일 때는 당장에 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교회의 일들을 놀랍게 일으켜 가시고 복음을 흥왕하게 만들어 가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창조교회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개인적으로 좀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육교회에서도 그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역사. 물론 우리가 열심히 다해 준비해야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육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좀 재미있게 말씀을 봤는데요. 그런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육교회 가운데에도 또 특별히 나의 삶 내가 먼저 부름받은 교사인 나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짧은 시간의 개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좀 포인트를 가지고 보아야 될 몇 가지 지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그 복음의 전진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지경을 넘어서 점점 더 넓어지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남자를 넘어서 여자에게로 그렇게 충만하게 전하여져 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 행하신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옥의 갇힘도 있고 마치 그것들을 깨뜨릴 것처럼 있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일들을 놀랍도록 이루어 가신 것, 또 성령께서 그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도록 전하여지고 세워져가고 굳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굳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창조교회, 교회와 교육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교육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교회가 굳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정리된 것을 보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했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그러한 기쁜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